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파송을 지금 내보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결국은 성도고 교회인데 그들의 모형이 12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12 제자들로서의 여러분이나 저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맺혀지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복음이라고 곡해한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듯이 어디 선교를 떠날 때,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아니면은 개척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재정적 물질적 준비 없이 몸만 딸랑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의 구절은 성도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여러분이나 저가 복음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적과 표적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으로 전할 때와,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세 번째 성전으로서 전할 때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너희가 아직까지는 복음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조차도 아직은 이적과 표적의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은 완전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울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적과 표적의 그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지금 단계에서 너희들이 씨를 뿌린들, 너희들한테 맺혀지는 열매, 그러니까 너희들이 품삯으로 받게 될 그 열매는 결국은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이제 3일길에 그 길을 완전히 가서 다나토스로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 나와 함께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때는 너희들이 이제 비로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진리를 전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맺혀지는 열매는 가라지와 쭉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의 열매, 이적과 표적 수준의 그 열매가 아닌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열매, 생명 그 자체,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자를 너희가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인데 그것을 너희가 품삯으로 양식으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you go to a town or a village, find someone worthy enough to have you as their guest and stay with them until you leave. 그러니까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희를 그들의 손님으로 갖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아무리 나가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너희가 지금은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한들 너희 자체가 지금 복음이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도 지금은 이적과 표적 수준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수준으로 너희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고 그 수준으로만 지금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아니 복음을 깨닫지 못한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너희들이 전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적과 표적 그거 말고는 없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장차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길 잃은 양,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게 될 거다.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너의 성령의 열매, 아들로 맺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When you go to home, give it your blessing of peace.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를 찾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give your blessing of peace. 화평의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의 삶이 평탄해지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의 수준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나의 삶의 가치에 도움이 되는 어떤 존재, 내 밖에 어떤 존재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한테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육적 세상,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추구하는 율법 세상에서의 평화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는 화평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줄 수 있는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의 화평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는 나는 결코 신이 될 수 없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어리석어서 그렇게 신 흉내를,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증오의 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이, 말씀이 검이 되어 화평의 검이 아닌 진짜 불검이 되어서 그런 육신의 장막으로서의 그 장막을 갈기갈기 찢어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다나토스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검으로서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는, 화평을 주는 그런 검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적과 표적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준으로밖에 지금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화평, 그 하늘의 평강, 그 검을 넘겨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검이고 불검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죽이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나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f the home is deserving, let your blessing remain with them. 그죠? 그 화평의 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리스도로 성별한다고 하는 뜻이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철저하게 죽여서, 다나토스로 죽여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게 하는 그런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But if the home isn't deserving, take back your blessing of peace. 그런데 그 집이 평화를,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기에 알맞은 그러한 어떠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을 하늘의 화평으로, 검으로 받아들일 테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 같은 얘기예요. 내가 가서 이적과 표적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의 수준으로 인지할 테고, 그죠? 그런데 반면에 또 내가 이적과 표적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으로 전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또 깨닫는 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 그리고 앞으로 성도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교회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곧 진리를 깨달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진리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것을 진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은 하늘의 평강, 하늘의 화평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표피, 이적과 표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화평이 아닌 그냥 땅의 화평, 땅의 수준의 화평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If someone won'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r message, leave their home or town and shake the dust from your feet at them.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앞으로 일어날 일. 그죠? 지금은 너희가 전할 수 있는 게 이적과 표적 수준의 율법 차원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가서 전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과 기적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구세주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았단 말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길에 그 길이 완성이 되면 제자들이 여러분이나 저가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이제 세 번째 성전으로서 진리를 전파하면 그때는 알아듣는 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수준, 이적과 표적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이적과 표적의 수준으로밖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전한들 마찬가지로 너희 말을 전해 듣는 자들도 그렇게 이적과 표적 수준으로밖에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근데 3일길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알아듣는 자들이 생길 거야. I promise you that the day of judgment will be easier for the towns of Sodom and Gomorrah than for that town.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단언컨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닫혔잖아요, 땅이. 그죠? 거기서 롯이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형인데 진리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3일길이 완성이 됐는데, 그죠? 첫째 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드디어 매달려서 다 이루었어요. 그죠? 선악과 나무가 비로소 생명나무로 이제 호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건물 성전, 율법 성전, 그 문자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서 이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비로소
생명나무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제 영원한 심판이에요. 왜냐? 해는 이미 서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빛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서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일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을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어디 선교하러 갈 때나 단기 선교하러 갈 때나 뭐 교회를 개척할 때 너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딸랑 몸뚱아리만 가서 부딪혀서 해라. 그러면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채워줄게. 이런 의미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지금 단계, 곧 여러분이나 제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길.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